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로드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짐승이 고속도로 위에 굉장히 큰 트럭에 치여서 죽게 되는 것, 그걸 로드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가는데 로드킬 당한 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곰을 이제 차에 이렇게 실으려고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불법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이거 어디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원주민 마을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가 처리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곰을 가져다가 원주민 목사님에게 실제로 이제 드렸는데요. 그 원주민 목사님이 그 가죽을 벗기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웅담을 꺼내서, 이제 한국 사람이 웅담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 웅담을 이렇게 주어서 웅담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귀엽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곰을 잡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짐승을 잡는 게 굉장히 10분, 20분이 아니라 몇 시간이 걸리는구나. 아니, 몇 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짐승이었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송아지, 숫양을 잡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런 짐승을 잡으면서 위임식을 진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먼저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자 그들의 죄가 전가되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들에게 피와 기름이 부어지자 거룩해졌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자체는 스스로 죄가 없고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역시 위임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었고 여전히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수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수양을 드릴 때 죽이고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게 했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은 무엇이냐면 정결케 하는 의식인 거죠. 사실 그냥 하나님이 야 너네 깨끗해, 너네 정결해 이렇게 하시고 그냥 아무 의식이 없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하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양의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기름 덩어리, 두 콩팥, 그리고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런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들도 위임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화제를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교병 광주리에 있는 떡 1개, 기름 바른 과자 1개, 전병 1개를 가져다가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흔들어 요제를 삼고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를 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화제로 올려드리도록 하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요제를 삼아서 분깃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냥 가볍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마치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셨고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과정, 절차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건 평신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해야 되고 찬양도 마찬가지로 평신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직접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네는 제사장이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너네는 제사장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야 돼. 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론 제사장이 무엇을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론의 성의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라.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 7일 동안 성의를 입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서서 섬겨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너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너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거룩해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제가 최근에 야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야당. 그래서 정치 영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 거래와 마약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적인 내용과 살짝 섞여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정치하는 아빠가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망나니라 마약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할 정도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을 영화가 이렇게 들추어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자녀니까 괜찮아. 선교사의 자녀니까 괜찮아. 직분자의 자녀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직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더 기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거룩함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아론과 그 아들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절차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위임식에 사용한 고기와 떡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주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필요한 거죠. 그 위임식의 사람도 그리고 거기에 사용한 고기와 떡도 그냥 무분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모든 것이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분별을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도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헌신을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